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0장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부터 6절과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0면 다니엘 10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두려워 말고 강건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모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이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우리 이어서 18절부터 21절도 교독합니다.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와우, 여러분 벌써 그 계절이 왔어요. 오늘 교회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성탄의 소망이라는 게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소망이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정말 따뜻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인사 안 했던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2002년도를 기억하실 겁니다. 2002년도에 온 국민을 하나로 만들고 또 흥분하게 했던 문구가 있어요. 여러분 2002년도면 어떤 해죠? 그렇죠. 그냥 월드컵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월드컵을 개최했을 뿐만 아니라 월드컵 4강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화를 썼던 해가 바로 2002년도인데 바로 이 2002년도에 온 국민들을 흥분시키고 하나로 묶었던 표, 그 표가 뭘까요? 그렇죠.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와, 여러분 꿈은 이루어진다. 이게요 벌써 몇 년이 지난 거예요? 20년이 지난 겁니다. 20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이 표가 이제 20년 지났으니까 좀 사라져야죠. 근데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뭐 운동장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이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이 표는 여전히 유효하게 붙어 있더라고요. 도대체 왜 20년이 지났는데도 이 표가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왜냐면요, 꿈이라는 이 단어가 주고 있는 상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연말이 되면 저는 이런저런 전화를 참 많이 받습니다. 어떤 전화겠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도 오고요, 또 안부를 묻는 전화도 오고요, 또 심지어 동역을 권하는 전화도 받습니다. 참 다양한 전화를 받는데, 근데 여러분 연말에 받는 전화 중에서 가장 듣기 좋은 전화가 뭘까요? 뭐가 가장 듣기 좋은 전화일까요? 연초의 꿈, 연초의 기대, 연초의 소망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졌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우리를 힘들게 했던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됐다는 거죠. 여러분 연말에 이런 응답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미국의 대학 이 기숙사에 보니까 한쪽에 이상한 그림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을 제가 찾으려는데 찾을 수 없어서 대체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잘 보세요. 바로 이 그림인데 보이세요? 이 고양이가 쭈그리고 앉아서 누구를 노려보고 있어요? 호랑이. 근데 이 그림 밑에 뭐라고 써 있느냐? 꿈을 꾸려면 큰 꿈을 꿔라. 여러분 어디 감히 고양이가 호랑이를 넘보겠습니까? 근데 표정만 두고 보면 지금 호랑이가 겁먹은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마치 이 작은 고양이가 호랑이를 잡아먹을 것 같이 그러니까 이런 큰 꿈을 꾸라는 거죠. 여러분 꿈이 있다는 건요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꿈이 있다는 건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은요 정말 꿈의 사람이었어요. 꿈을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면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정말 대단한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의 성취를 보기 위해서 90년 이상을 열심히 기도하며 달려온 사람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이었던 거죠. 그런 다니엘에게요 하나님께서 4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환상은 바다에서 올라온 4짐승의 환상이었어요. 두 번째 환상은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이었어요. 그리고 2주 전에 했던 세 번째 환상은 71회의 환상이었어요. 표정들을 보아하니 이미 다 잊어버리시고 내가 들은 적이 있나 이런 표정들이신데 괜찮아요. 여러분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니엘이 어떤 환상을 보았는가가 아니라 다니엘이 본 환상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질문, 여러분 다니엘이 보았던 이 4가지 중에 3가지 환상이요 희망찬 미래에 대한 환상이었습니까? 아니면 암담하고 참담한 미래에 대한 환상이었습니까? 그렇죠. 역시 2부 예배자들이 역시 깨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봤던 3개의 환상은요 한결같이 암담한 미래에 대한 환상이었어요. 어떤 암담한 환상이었습니까? 앞으로 더 강력하고 더 무서운 박해와 고통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너희 언약 백성들이 당하게 될 고난이 점점 더 커지고 강력해지니 정말 잘 대비하라고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환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70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언약의 약속의 70년만 지나면 이제 모든 게 끝이 나고 구원과 소망의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했는데 그런데 아직도 남은 고난이 있대요. 그 고난은 더 강할 거래요. 더 정도가 커지고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고난이 너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잘 대비해야 된다. 어쩌면 이 말은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더 큰 절망을 주기에도 충분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일까 오늘 본문 2절은요 당시 다니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자 여러분 이 슬퍼한다는 걸 보시면요 원문 그대로를 번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때 나 다니엘은 21일 동안 끊임없이 통곡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 슬퍼하다는 단어가요 그냥 감정적인 슬픔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가 쓰일 때는 보통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 큰 통곡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슬퍼하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다니엘은 21일 내내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3절을 보시면요 이 21일 내내 좋은 떡 먹지 않았대요. 그리고 고기와 포도주는 입에 대지도 않았대요. 또 몸을 보호해주는 기름 단 한 방울도 바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다니엘은 왜 이렇게 통곡하고 있었던 걸까요? 무엇 때문에 20일 내내 먹는 것, 입는 것, 바르는 것 다 뒷전으로 밀어놓고 이렇게까지 슬픔에 휩싸여 있었던 걸까? 여러분 1절 상반절이 그 답을 주는데 1절 상반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자 여러분 고레스 왕 3년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 말은요 바벨론 포로였던 언약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돌아간 지 몇 년이 지난 때였다는 거예요? 3년이 지난 때였다는 거죠. 그렇게도 간절하게 원했던 귀환의 꿈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 3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당시 귀환의 상황들을 다루고 있는 에스라 2장과 3장에 보면요, 몇 명이 돌아갔느냐? 5만 명이 돌아갔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5만 명이면요 한 도시를 이루고도 남을 만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돌아가자마자 성전의 터를 찾고 그 터를 찾아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또 초막절을 지키면서 이제 앞으로 성전 재건의 준비를 만반하게 다 했다라는 표시를 드러내요. 시작이 너무 좋잖아요. 시작이 이렇게 너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딱 거기까지였다라는 거예요. 딱 거기에서 멈춰서 그 이상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 성전 재건 그리고 이스라엘의 재건을 원치 않았던 방해들 때문이죠.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집요하게 방해를 합니다. 제국의 왕에게 다시 항소를 보내서 절대로 그 성전을 재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이 재건돼서는 안 된다라는 항소문을 올리기도 해요. 그게 받아들여집니다. 결국 성전 재건은요 시작도 하지 못하고 멈춰버리게 돼요. 바로 그때, 바로 그 멈춰선 때, 그때가 언제라고요? 고레스 왕 3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통곡했다라는 거죠. 마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21일 내내 통곡했고, 좋은 떡 그리고 고기와 포도주 입에 대지 않으면서 아흔이 없는 할아버지 다니엘은 슬프게 애곡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90이 넘은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나이가 젊을 때 울기가 쉽습니까? 연세가 드셨을 때 울기가 쉽습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나이 드니까 눈물도 안 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기들 얼마나 많이 웁니까? 울어도 눈물이 끊임없이 솟잖아요. 근데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눈에 안구가 말라가고, 그래서 인공 눈물을 넣어야만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90세 넘은 할아버지가 21일 내내 눈에서 눈물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 눈물 흘렸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슬픔이 그에게 닥쳐왔다라는 거죠. 그 슬픔의 이유가 뭐예요? 성전 재건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멈춰선 그 소식을 듣고서는 너무나 큰 상실과 아픔을 겪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 가장 절망의 골이 깊었을 때 21일 동안 통곡하며 슬퍼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다니엘이 마지막 환상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는 통곡하며 슬퍼 기도하고 있던 다니엘로 하여금 다시 소망을 얻게 만들었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만들었다는 거죠. 과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어떤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걸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나를 회복시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다는 것, 이거 참 신기하고 좋은 일인데, 여러분 이게요 힘들까요? 아니면 쉬울까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제가 다니엘처럼 이런 환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쉬운지 어려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면서 쓰러지고 기절하고를 반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쓰러지고 기절하고 쓰러지고 기절하고를 끊임없이 반복하더라는 거죠. 공식적으로 여러분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보세요. 우리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자,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요 완전히 기절했다는 거예요. 혼절했다라는 거죠. 또 15절을 보세요. 15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자,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다는 것은요 그냥 아무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그렇게 기진맥진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심지어 17절은 보세요. 17절입니다. 시작.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자, 내 몸에 힘이 없고 호흡이 없다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이 죽은 것처럼 됐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몇 번 쓰러졌습니까? 3번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간중간에 보면요, 쓰러지지는 않았지만 마치 쓰러질 것처럼 위태위태한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쓰러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쓰러지고 기절한 다니엘이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다시 기력을 회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또 16절입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마지막으로 18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아멘. 자, 여러분, 다니엘을 일으켜 세운 게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 그분의 만지심, 터치가 바로 다니엘을 일으킨 원동력이었다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을 만지시고 그의 입술에 손을 대시고 그의 몸을 끌어 안아주심으로 인해서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만지심이요, 예수님의 이 안아주심이요, 이게요, 원래 이 다니엘서에서 나타났던 이 예고편이요, 결국에는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일으키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시고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자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일어나게 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락방 교제 지금 어디 나가고 있어요? 마가복음 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특별히 5장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들이 유독 많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예수님은요, 권능의 말씀, 그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엇으로만으로도요? 말씀만으로도. 그냥 예수님의 품으시는 마음만으로도 모든 병자를 일으킬 수 있고요,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킬 수 있고,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자들을 자유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귀신의 소굴로 직접 걸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몸에 손을 대도록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손을 내밀어서 달리 다 굼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부정해진 야이로의 딸을 일으켜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부정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요, 누구와의 접촉이 이루어지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지금 바로 그걸 하는 거예요. 무너진 우리의 인생에, 소망 없는 우리의 삶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좌절한 우리의 미래에 우리 예수님의 만지심의 은혜가 일어나면 반드시 놀라운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역사가 다니엘에게 어떻게 일어나게 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이유가 5절과 6절에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5절과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게 뭐예요? 누구예요? 그렇죠. 엄밀하게 말하면 아직 성육신 하지 않으신 예수님, 그분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의 모습이 어떤 상징으로 나타나느냐? 여러분, 세마포 옷 누가 입는 겁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거예요. 여러분, 순금띠를 착용한 것 누가 착용할 수 있어요? 왕만 착용할 수 있습니다. 몸은 황옥이고 얼굴은 번개처럼 빛이 나고 눈에서는 불꽃이 나오고 팔과 발은 강인한 녹시다. 이거는요, 그 당시
당해낼 자 없는 그 권능자의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위대한 권능자이신 예수님이 다니엘을 만지는데, 그의 인생을 비추시는데, 그를 꽉 안아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위대한 권능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데, 우리 인생 곳곳을 비추시는데, 우리를 꽉 안아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저한테도요 인생의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가장 큰 위기는 언제였냐면, 제가 원래 운동을 좀 했거든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운동을 하고 이제 3학년에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이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제가 속해 있던 운동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가장 기초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전 뭘 했어요? 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3학년 딱 올라가는데 연합고사라는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러니까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좌절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좌절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받을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같이 운동부에서 그만두게 된 친구가 저한테 한 가지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목요일마다 예배드리는 찬양 집회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본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무조건 본교회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거길 꼭 가야 되느냐 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억지로 막 끌고 갔어요. 근데 다 앉아 있는데 뭐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 예배였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 한 2,000명 정도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처럼 똑같이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청년들이 와서 정말 막 유심을 찬양하는데, 그냥 뭐 저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그냥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찬양으로 치닫고 오르는 그 마지막 찬양의 하이라이트에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을 계속하는데, 저는 이게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이가 있어요. 아세요? 찬양? 하이? 그 하이가 제가 원래 잘 못하는 하이인데 제가 그 하이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확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제 안에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느껴졌냐면, 내가 너를 안아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연합고사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으면 저는 아마 여기 없었겠죠. 근데 제가 저의 인생길에서 가장 처음 맞는 위기였지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안아주시는 이 놀라운 표정을 통해서 얻은 결과가 있었어요. 결론,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안아주시면, 예수님이 안아주시면 그 어떤 넘지 못한 산도 반드시 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날마다 놀라운 승리의 기적으로 이끄실 분, 그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위대한 왕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며, 놀라운 중보자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요 다니엘에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반복해서 말하느냐?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그의 인생을 비추어 주시고 그를 꽉 안아 주심으로 인해서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특별한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혁승아. 여러분, 혁승하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은총을 받은 혁승아.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며 주의 만져주심, 주의 터치를 기대하시는 큰 은총 받은 귀한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끝까지 붙들라. 뭘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라고 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여라. 다 잘 될 것이다. 용기를 가져라. 그러니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오실 메시아를 본 것만으로도, 그분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 칭찬을 받은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주님께서는 그에게 또 한 번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여라, 다 잘 될 것이다, 용기를 가져라, 힘을 내라, 왜 이렇게 충분함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요, 영적 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다니엘을 포함해서 언약 백성들을 향한 유혹과 방해와 그리고 엄청난 공격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잘 될 것이다,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13절 말씀을 보세요. 굉장히 난해한 표현인데 이걸 쉽게 좀 풀어드릴게요.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전에 다니엘서 할 때 다니엘이 기도를 하자마자 기도와 동시에 하나님의 응답이 넘어왔었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응답이 21일 동안 지체됐다 말을 해요. 누구 때문에 지체됐다고 말을 합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 특별히 그가 막혔기 때문에 오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막혔다는 것은요, 정면에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그 응답이 오는 것을 막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구예요? 악한 영이죠. 그리고 사탄이죠. 이걸 당시 이 다니엘과 포로민들에게 적용해 보면요, 지금 포로 귀환 3년이 되도록 성전 재건이 멈춰 서 있는 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사 왕국의 군주 때문이라는 거죠. 사탄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엄청 하고 있는데 그 방해 이면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 사탄이 있다는 거죠. 그걸 다니엘이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누가 승리하느냐 하는 거예요. 21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미가엘은요, 그냥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 미가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결국 엄청난 방해도, 엄청난 시련도, 엄청난 공격과 이 유혹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고 다 잘 될 것이고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국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다니엘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좀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잘 안 치워주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좀 형통했으면 좋겠는데 형통하지 않을 때가 더 오히려 많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론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 괄호넣기 어떤 단어가 가장 맞는지 한번 넣으라고 부탁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결국 무슨 싸움이다? 역시 여러분들은 제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어요. 다시요.
인생은 결국 무슨 싸움이다? 역시 두 번째도 빗나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쉬운 문제면 제가 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결국 따라합시다. 맷집 싸움이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무슨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은 맷집으로 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맷집이 뭐예요? 맞고 또 맞으면서도 견뎌내는 힘, 그게 바로 맷집이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큰 시험으로 인해서 절망과 낙심에 빠진 한 성도님이 계신데, 여러분, 보통 시험이 오고 절망되고 낙심이 돼도 우리는 잘 꺾이지 않습니다.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분도 잘 안 됐나 봐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누구 찾아갑니까? 직접 하나님께 찾아가지 못하니까 누굴 찾아와요?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 부탁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좀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저 살고 싶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 기도 부탁을 받자마자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주님, 인생의 큰 시험 만난 우리 성도님을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모든 시험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강력한 맷집을 허락해 주옵소서. 근데 이 맷집 얘기하면서부터 이 성도님이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모든 기도가 딱 끝나고 났을 때, 끝나자마자 목사님께 이렇게 따집니다. 목사님, 구해 주시려면 차라리 강력한 펀치를 구해 주시지 왜 하필이면 맷집입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강력한 펀치가 좋으세요? 맷집이 좋으세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뭐가 좋으세요? 그렇죠. 저라도 강력한 펀치 원할 겁니다. 한 방으로 사단 마귀를 무너뜨리고 한 방으로 나의 모든 인생의 장애물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이 강력한 펀치, 우리 주님이 이 강력한 펀치 주실 충분한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왜 맷집을 구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님, 우리는 늘 강한 펀치를 원하지만 진짜 영적인 싸움은 강한 펀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강한 펀치가 있어도 맷집이 없으면 결국 한 방 맞고 쓰러집니다. 그러니 강한 맷집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우리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견딤과 오래 참음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맷집이죠. 영적인 맷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만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반드시 우리 안에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으면 반드시 승리의 기쁨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얻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맷집이 필요합니다. 견디는 힘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주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서 이 영적 맷집을 구하시고 주님 주신 믿음의 맷집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찬양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을 했어요. 근데 이 찬양이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믿음이 뭘까? 여러분, 이 믿음은요 맷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잡겠노라 다짐하는 영적인 맷집이죠. 우리 함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우리 손 들고 찬양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마지막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제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주님의 뜻이, 주님의 역사가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만져주심이고요, 그리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드는 그 영적인 맷집을 갖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의 무너진 인생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무너짐을 만져주시고, 나의 영혼의 무너짐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무너짐을 만져주시고, 내 삶의 모든 무너짐을 만져주심으로 반드시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허락하여 주사 영적인 맷집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결국에는 우리 주님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불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다니엘에게 만나 주시고 그에게 회복의 역사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회복을 원하고 주님의 회복의 역사를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무너진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건강이 무너져 있고 우리의 재정의 상황이 무너져 있고 우리의 인생의 관계가 무너져 있고 우리의 가정이 무너져 있고 우리의 자녀가 무너져 있고 나의 영혼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 무너짐 주님이 만져주시면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만져주심을 통하여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견딤과 오래 참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영적 맷집을 가지고 주 앞에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쉽게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맷집을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영적 맷집으로 견디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로 인하여 승리는 우리 것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주님과 동행할 때에 언제나 승리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맞고 또 맞아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무너져도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내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두려워 말고 강건하라,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겪는 시험이 그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우리 인생이 험한 산과 골짜기 같아도 주님께서 우리 인생 만져주시면 반드시 회복의 능력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고 참으면 영적 맷집으로 승리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담대히 싸워 나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동부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